네, 6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또 여러분 기도 카드에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하루하루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바쁜 일상을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2025년도 벌써 반이 이제 다 흘러가는 6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 5개월 하고도 한 6일 정도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매일매일 정신없이 바쁘게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힘들게 또 바쁘게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왔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오십니다. 우리가 오늘 32절부터 보았지만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대화를 또 우리가 함께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을 그 양식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해의 중간을 우리가 점검하는 이 6월 달에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물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또 남은 하반기를 우리가 달려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질문을 들어보면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이 살아가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떠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야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들의 질문을 요약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었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행위가 있어야 할까?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일은요,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의 핵심의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늘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매주 우리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오늘 사람들과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예수님을 믿는 것을 행위로 오해하곤 합니다. 교회 봉사라든지 예배 참석하는 것이라든지 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 이것들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앞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래서 공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6월 한 달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몇 번이고 아마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한경재 목사님이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남한산성에 계실 때 또 교회 중진 목사님들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때 한경재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에게 하셨던 이야기, 뭐라고 하셨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그 일들의 성과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우리 한경재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가면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7 집사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 일들을 다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고 교회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맡기고, 거기에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을 이제 내려놓고 7 집사들에게 맡겨놓고, 사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 예수님을 믿는 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 일에 먼저 열심을 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절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우선을 두고 또 열심을 내는 6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행위가 앞서지 않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6월 한 달을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우리에게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하셨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고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만나를 먹었습니까? 잠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지만 어느 순간 그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만나를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영원히 그 만나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만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 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그거 잠깐 아니냐. 그걸 보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왜 지금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지만 그러나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참 떡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쩌면 우리도 오늘 이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 기적,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물질의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아니면 건강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또 기적과 같은 이런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믿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도 주시기도 하고 또 병도 고쳐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물질도 채워주시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표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못 믿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표적이 없으면, 이런 기적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이런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이 표적을 보고 믿고 싶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표적이 없으면 못 믿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표적이 없을 때가 오히려 더 많고 이 표적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거든요. 잠깐의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거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답은 이겁니다. 3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어 주시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없는 결핍과 또 욕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늘 무언가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표적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결핍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참된 생명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고 그 만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 물과 떡을 마시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떡과 또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삶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양식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다고 해서 세상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영적인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갈증을 채우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갈증도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냥 생명의 주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것을 채워주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도 여러분들은 바쁘게 살아가실 겁니다. 이것저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도 많을 것이고 또 해결해야 될 일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꼭 질문하고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오는 그 질문처럼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분주하게 살아가나,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을 그 양식을 위해 살아가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헛된 공허한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나, 우리의 바쁜 일상 중에도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가까이 찾으면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려가는 6월 한 달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에 늘 고백되어지는 그런 진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을 늘 찾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는 한순간일 뿐인데 우리가 매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찾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6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6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찾으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일을 우리가 맨 앞에 두어야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까? 하나님, 그 마음도 참 귀하지만 우리가 먼저 6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구하고 찾고 예수님을 먼저 믿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선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참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일을 우리가 먼저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생각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은 지나가는 한순간일 뿐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6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이 은혜를 붙들고 이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복음 안에 바로 서는 영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진로와 또 소명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7월부터 시작될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준비하는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또 오늘 우리 오전에 교사대학과 우리 가정 세미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 설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바로 서서 영적 정체
정체성을 그 안에서 발견하여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 일들을, 정말 구원의 그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정말로 진로와 소명을 놓고 늘 고민하고 또 애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로와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공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 하나님 왜 하나님 이들이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반드시 발견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꿈을 꾸며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그렇게 키워가기 위해 또 이 여름에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중에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동일한 마음과 하나님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학교 수련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중에도 하나님 내려주신 은혜를 먼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오전에 또 교사대학과 가정 세미나를 하나님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출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또 정부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사랑을 그들에게 가득 부어 주셔서 이 땅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를 위한 순국선열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6월 한 달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 또 특별히 우리는 우리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기설 목사님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로 설 수 있는 6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과 또 그 옆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과 이 땅을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돌아보셨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바르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나라를 위한 순국 선녀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피를 흘리셨던 우리 순교자들의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땀 흘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피를 흘릴 수 있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품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6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땀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 이 지역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빨리 달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수고의 끝에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하고 목마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과 또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정부 위에 주님의 지혜와 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한 순국 선열들의 희생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이 땅이 진실함과 공의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할 때에도 우리 온 성도들도 같이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중에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꿈꿀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있을 교사대학 가족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과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